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정확한 시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이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고 남유다의 이 멸망까지도 보았을 것이다, 이 추정이 됩니다. 자, 이 하박국서는 매우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선지자는 아주 번뇌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의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이 왜 이렇게 부정과 악행이 성행하는 겁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가 가득합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과 하소연의 소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탄식과 그런 고통과 억울함이 이 선지자의 눈에 보입니다. 돈 가진 자들의 횡포, 힘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만행과 잘 나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더 골이 깊어지고 부정과 부패가 더 깊어집니다. 유다의 멸망 직전에 므낫세 왕, 그 아들 아몬 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므낫세 왕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므낫세 왕 때 아주 총체적인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거기다가 이 몰렉 신에게 그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정말 이 유다 땅에 온갖 우상이 있고 또한 부정부패가, 또 이 권력과 또 종교가 결탁해가지고 타락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하면서 또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가 만연했습니다. 자, 총체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 악인이 잘 되고 있고 악한 자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고 백성들은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부정부패가, 이런 부조리가 만연하는 겁니까? 라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번뇌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과 2장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선지자의 물음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대답이 있는데 내가 유다의 악한 자들을, 이 나라의 악한 자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이 유다의 악한 자들을 멸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멸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선지자는 더 모르겠다고, 더 이해할 수 없다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더 어찌 악한 자들을 들어서, 유다의 악한 자들을 물론 알겠지만은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어떻게 유다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저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유다를 멸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바벨론에 비하면 유다는 의인입니다. 어찌 의인을 악인이 멸할 수 있습니까? 어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더 하나님께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완벽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해서,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유다가 의인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실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의롭게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1등급이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3등급이고 나는 1등급이고 저 김 집사는 아직 2등급이야. 저 박권사는 아직 3등급이야.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내가 판단하고 나의 잣대로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바벨론 못지않게 악한 죄인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킬 그 바벨론도 그 악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착취하는 죄로 말미암아,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죄로 말미암아, 억울한 피를 흘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취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드는 죄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은 멸망을 결국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역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 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바벨론의 죄악이지만, 멸망당에 마땅한 바벨론의 죄악이지만 사실 동일한, 지금 눈에 벌어지는 유다의 죄악도 동일한 겁니다. 유다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착취를 일삼고 거짓 평안을 말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고 세상에 취해서 폭력을 일삼고 우상을 만드는 죄로 그렇게 죄가 관영한 그런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듣고 선지자는 그래서 2장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지만은 선지자가 기대했던 어떤 명확하고 명쾌한 그런 분명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제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 더 이상 질문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제 더 이상 본인이 질문했던 것이 질문거리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이제 잠잠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잠잠하라고 본인을 향해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도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집을 사서 입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살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이제 다 올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올수리를 하는 한 보름 한 달 동안에 그 부모님이 이제 꼬마 유치원 다니는 그 어린애를 집에 이제 수리하는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수리하는 집이니까 어떻습니까? 막 여기저기 막 부수는 소리도 나고, 아니 정말 막 부수고 먼지가 가득하고 여기저기 아주 큰 소리가 나고 그 유치원 다니는 애가 그거 보면서 어떨까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난 못 살아요. 전 못 오겠어요. 난 여기서 안 살 거야 라고 그 꼬마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의 이 질문, 이 오해, 꼬마 나름대로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물론 부모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수리가 끝나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집수리가 끝나면 자동으로 오해, 어떤 그런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믿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어져요. 전에는 못 믿었는데, 전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도 그 이정훈 교수님,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그 종자연에서 이 기획을 하던 사람, 이 기독교를 아주 그냥 말살시키려고, 교회를 아주 훼손시키려고 그렇게 기독교 폄하하고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법안을 기획했던 사람이 이정훈 교수신데, 뭐 사랑의 교회 문제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그런 장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대강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학교에 학교 안에서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소송을 하게 하는, 그래서 1,500만 원의 학교에서 그 학생에게 1,500만 원의 그런 돈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선고까지도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정훈 교수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교회를 말살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알아야 되니까 자주 기독교 방송을 들었대요. 뭔 얘기 하나, 어떻게 공격할까. 그날도 이 CTS를 틀어서 보는데, 그때 마침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던 그런 설교를 듣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분이 너나 잘해 하다가 입이 딱 굳어지고, 꼬꾸라지면서 지금까지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었던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깨져버리더라. 순식간에 그것이 깨져버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이런 악하고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가,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그 순간에 깨달아지더라요. 그러면서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교회를 지키려고, 이 복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했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욥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했던 욥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순식간에 그 모든 문제가, 모든 의심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지금 상황이, 사실 선지자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부정과 타락한 모습이 여전히 유다 땅 가운데 만연합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까지 질문에서 이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선지자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에 대한 그 명성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왜 놀래요?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나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니까.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놀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이해하겠나이다. 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간구하기를 그렇다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특세 이제 넷째 날 마지막 날인데요. 첫째 날은 회개에 대해서, 둘째 날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저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첫째 날은 회개, 둘째 날은 그렇죠, 회복. 셋째 날은 믿음에 대해서. 넷째 날은 오늘 부흥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근데 왜 부흥인가? 부흥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 부흥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부흥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 부흥하면, 교회 부흥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적인 성장, 어떤 재정의 확보,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 교회 부흥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떠세요?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맞는 답이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인가? 특히 하박국서에서, 오늘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부흥은 무엇인가, 나에게 부흥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일까요? 숫자적인 성장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 재정의 확대, 어떤 건축, 아니면 사업 확장, 아니면 연봉 올라가는 것? 물론 이런 의미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보다는 부흥이라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유다의 고난, 연단, 시련, 유다의 회개까지 이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고난당할 것이다. 유다가 시련을 당할 것이다. 유다가 연단을 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세워질 것이다. 이 모두가 다 통틀어서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시행하소서. 실현하소서. 부흥하소서. 이 부흥하소서는 시행하소서, 실현하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를 향한 책망, 고난, 시련,
연단 이 일을 수년 내에 시행하소서. 주의 일이 하루속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왜죠? 왜 유다를 향한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아니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멸망 이것을 이 선지자는 왜 수년 내에 시행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결국 그런 고난과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하나님 주의 뜻을 시행하소서, 실현시켜 주옵소서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한마디 덧붙여요.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에게 회개와 책망과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 시행하소서. 왜냐하면 영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돼야 한다면 시행하소서. 그러나 긍휼은 잊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당부하고 있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알았기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거두지 말라고. 사실 이 간구는 아픈 간구일 수 있어요. 힘겨운 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다의 죄악과 백성의 고통과 바벨론의 침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가 바뀌었습니까? 선지자가 바뀌었습니다. 선지자 그 자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선지자는 알게 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우리가 어떤 박수치면서 막 즐겁게 노래하는 이 노래가 사실 그렇게 막 박수치면서 즐겁게 노래하기는 너무나 큰 꽤 무거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없으며 이 없으며가 무려 6번이나 반복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서 즉 진노를 시행하셔서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해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이 땅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해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결국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도 내 지갑에 돈이 없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받을 연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지금 일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몸에 질병만 있고 건강은 없어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즐거워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알았고 자신의 질문이 이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나에게 부흥은 그럼 무엇일까요? 나에게 부흥은 무엇일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부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개인마다 처한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부흥이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부흥이 지금 책망을 들어야 할 때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부흥이 지금 고난과 연단을 통과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지금 부흥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때일 수 있어요. 이 일이 빨리 실현되어야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빨리 실현되어야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빨리 실현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일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면 회개하고, 책망을 들어야 한다면 책망을 듣고,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과해야 한다면 통과해야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고백을 같이 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